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밤에 휘파람 불면 어른들이 뱀 나온다고 휘파람 불지 말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처럼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다 들어보셨네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신가요? 많이는 들어봤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은 진짜 뱀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뱀이 나오는 이유는 휘파람 때문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앞장에 기록된 것처럼 에돔 왕의 거절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을 놔두고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행이 길어지고 힘들어지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4절에는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날카로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급하고 날카로운 마음, 상한 마음이 우리가 앞서 읽은 5절과 6절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결국 그들을 보내고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긴 했지만 그래도 간접적이었어요. 직접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써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화가 나고 싸울 때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나더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찮은 음식, 5절에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더는 못 먹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새로운 세대입니다.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거둘 수 없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먹고 자란 것이죠?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을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한 이 소중하고 고마운 만나를 하찮은 음식,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처신입니다. 만나는 결코 하찮은 음식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늘의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만나가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그들이 형편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40년 동안 날마다 거의 38년, 거의 40년 가까이를 날마다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질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만나가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기에 그들은 어쩌면 만나는 당연히 내리는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내내 만나는 내렸으니까, 날마다 내렸으니까 당연히 내리는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나는 결코 당연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를 읽을 때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남보듯 하지 말고 날보듯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우리 자세는 그것이에요. 남보듯 하시면 안 되고요. 날보듯 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에요. 비록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길 때 우리 또한 점차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기보다 당연한 것으로 또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만나를 통해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며 하찮게 여기자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백성 중에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은 한마디로 독사입니다. 독사를 보내서 많은 사람이 독사에 물려 죽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독사를, 불뱀을 보내신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보호를 거두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광야를 어떤 장소로 표현하냐면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곳이라고 광야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많은 곳입니다. 없는 곳이 아니라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지금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당연히 불뱀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려 죽는 것 또한 놀라운 일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지금까지 광야를 거쳐면서 불뱀에 물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이죠. 지금까지 불뱀에 물려 죽는 일이 없었기에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호와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자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만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크고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더 크고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마저, 우리가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것들마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하찮아 보이는 은혜로 살아온 것이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찮은 은혜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나타난 불뱀에 의해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모세는 이전처럼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면 성경을 읽으실 때
물론 아멘 아멘으로 읽어야죠. 그렇죠? 그러나 읽다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그냥 말씀으로 다 나아라. 그렇죠? 다 나아라면 다 낫는 거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물리고 죽어가는 막 그 상황 속에 노뱀을 만들고, 그죠? 구리로 뱀을 만들고 또 장대에 매달아 올리는, 어떻게 보면 이 번거로운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불뱀에 물린 자들을 낫게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왜 일부러 구리로 뱀을 만들어 그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게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보아야만 살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노뱀을 쳐다보는 것과,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과 독사에게 물린 치료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는 것과 낫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어쩌면 이런 생각으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팩트 체크에 들어가면 팩트는 무엇이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것과 독사에 물린 치료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였지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사람은 모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살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그 능력이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노뱀을 계속 간직합니다. 우상, 또 다른 우상이 돼버리게 되죠. 근데 능력은 이 노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또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나는 이야기는 정말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 이건 진짜 만화 같아요. 이건 진짜 남의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뱀에 물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 또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도 그렇고요.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데요. 사탄은 종종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죠? 뱀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이라는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 물렸는지도 몰랐는데 물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죽어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장대에 달리셨는데 그 장대가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한 것은 어쩌면 바로 이것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될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두 구절 중에 하나죠.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는 이 구원의 은혜는 무엇으로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았던 것처럼 사탄에게 물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볼 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40년 동안 내려서 하찮게 여겨지는 만나와 같은 은혜도 있고, 보호를 받을 때는 은혜인지 몰랐는데 없으니까 바로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보호의 은혜도 있습니다. 있을 땐 몰랐는데 참 안타깝죠.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땐 몰랐는데 언제 그걸 알게 돼요? 그 은혜가 없어질 때. 그게 은혜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크고 좋은 은혜는 무엇이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가장 크고 좋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이것이 우리 인생길에 베푸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라는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살려낼 뿐 아니라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 더욱 행복한 삶을,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참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불뱀 사건 이후 민수기 21장 10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에 이르는 여정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아직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곧 펼쳐질 요단 서편 전쟁에서의 승리를 미리 암시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전초전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0년 전, 그렇죠? 그 땅의 사람들은 크고 강해서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 올라가면 우리는 다 맞아 죽을 거야. 라고 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은 갑자기 작아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커진 것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더 약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강해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싸움을 더 잘 싸우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40년 전, 38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 싸웠다면 그들은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나안의 거인들을, 그 땅의 성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예 싸움도 싸우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던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제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고 살아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싸움에 나가 승리를 거두고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요단 서편 땅, 즉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의 비결도 동일합니다. 무엇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단 서편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믿었던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고 배반당할 때, 또 뜻하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주저앉지 않고 또 그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파람 불면 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면 불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불평하면 불뱀 나온다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 큰일 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불평과 원망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독일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며 나도 해치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도 해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을 내뿜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고집부리며 불순종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하셨듯이 패배의 호르마를 승리의 호르마로 하나님은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회함으로써 뻔히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우회하는 길을 가면서 더 멀고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회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약속의 땅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행진을 주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원치 않게 돌아가는 길에도, 내 생각과 달리 멀리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만, 내가 원했던 길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원치 않았지만, 빨리 가기를 원했지만, 편히 가기를 원했지만, 힘들게 멀리 가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떤 길에서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길로 안 갔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잘못과 후회를 가지고 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인생길에서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소망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며 지나온 길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나온 길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결코 당연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고 또 만만치 않겠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십시오. 세상 바라보며 뒤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 낙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상으로 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왔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의 패배와 아픔마저 승리와 성숙으로 바꿔가시는 그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또 그 은혜를 맛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